지난 2014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때 중국 상하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중국 상하이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이 천이 광장이라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그 새해 직전에 누군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돈을 쫙 뿌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인 것을 보고서 그 돈을 잡고자 우르르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때문에 36명의 사람이 죽고 47명이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돈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몸이 다치고 이 목숨까지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 허무한 삶의 열매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쫓아가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특별히 청년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고 헌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손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는 엄청난 기적임과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사는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늘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병나음과 기적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 분도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인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한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갈급하고 목마른 시대가 왜 갈급하고 목마른 시대이냐? 그 이유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인생 살기 퍽퍽해, 인생 살기 힘들어 팍팍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을 팍팍하게 만들고 갈급한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안 가면 한 주가 찝찝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면 말입니다. 그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지니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영이 배고픈 인생이 되고 배고픈 인생은 늘 날카롭습니다. 그러니 하느님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나중에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나중에 큰 무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왔다겠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따지면 대략 10,000명에서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 한 가지 사실이 예수님을 무척 마음 아프게 하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들은 가까이 봅니다. 그 양들은 또 질투가 많다 보니까 말입니다. 옆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있는 양이 뭐 좋은 거 먹으러 가나 보다 하면서 그 양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늑대와 이리가 그들을 와서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 목자 없는 모든 양들의 특징은 늘 굶주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무리지어 나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나온 중요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영혼의 양식,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자 그들이 그 많은 수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채우시자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만족하고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제 제주도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주도의 인구는 약 60만인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10%가 되지 못하는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 통계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 가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께 초교파적으로 큰 교회가 있느냐 했더니 전체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 제주 선교는 작년과 같이 7교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모아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 교회에 있는 주일 학생들이 채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없는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성에 있는 인근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기 와서 목사님 교사 한 명만 보내주세요,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몇 명 있는데 시골 교회라 어르신들만 계셔서 말입니다.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는, 시골 교회는 여신도 회장이 80세이신 분이 여신도 회장 하신다. 그러니까 교사할 젊은이들이 없어서 말입니다. 선생님 좀 보내주시라고 부탁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즉 교사가 없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찾아가는 그 교회 아이들은 복음의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이들이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일어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이 감격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들은 집에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광야에서, 그 떼약볕 아래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글우글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자 그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좋고 말씀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저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만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우리 한국적 개념이 아니라 그 만찬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즉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녁에 만찬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디, 그 광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 무리들이 저녁이 됐으니 예수님 돌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유대의 풍습대로 가족이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육의 양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영혼의 양식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성령 받고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은혜와 양식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주님의 말씀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함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주님의 곁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말씀,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어쩌면 어떤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갖는 것이 간절한 바람인 아이들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또 그거 성교학교 오면서, 수련을 오면서 그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되어 나갈 때 말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먼저 내가 받은 은혜, 먼저 내가 받은 주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은 걸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를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가서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불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50명 100명씩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배고픈데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이후에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새롭게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복된 만남과 만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시작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배자의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숨겨지고 그곳에서 상처 입고 영혼이 아픈 아이들, 그리고 소망과 내일이 필요한 아이들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함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말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역시 그 복음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제자들뿐 아니라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도 모두 다 새로운 시작을 갖는 축복의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선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과 그것을 만날 우리 아이들도 말입니다. 그 성경학교와 그 믿음의 수련을 통해서 모두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재미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24년째
서울 용산구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배식소에서 노숙인들에게 밥과 반찬을 배식하는 조재신 목사님과 유연옥 사모님의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이 유연옥 사모님께서 24살 때에 처녀적이 있죠. 이벤트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27살의 나이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여러분 누워서 움직여도 잘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아팠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분서주하며 다니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냐면 무당에 갔더니 이것은 신병이니까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답니다. 하나님, 절 고쳐 주십시오. 봉사와 섬김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일 기도를 마치자 정말 모든 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고 40일이 되었을 때에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것이죠.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을 제공했는데 그쯤이 아침 IMF가 터져가지고 노숙인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간판을 세우고 조그만 식당을 인도해서 말입니다. 그 봉사자들과 함께 그렇게 돕고 있는데 그때 한 신학생이 봉사자로 왔는데 그 봉사자가 그 신학생이 누구냐? 지금 사모님의 남편인 목사님이 된 것이죠. 봉사로 왔다가 사모님과 결혼하고 평생 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주 선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저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아이들도 그들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을 맞고 마신 이들은 나중에 제자들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었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제주도를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 땅의 그리스도교의 선생님이 되어서 또 그 땅의 아이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제주 선교를 통해 갖는 또한 소중한 사랑의 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